다속 유영모의 생명의 말씀 다속 강의 제16강 신비 아닌 것은 과학이 안된다. 신비 아닌 것은 과학이 안된다. 네 번째 시간으로 지부지 신비, 지부지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지부지 신비.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해야 합니다. 아직 모르는 것이 많은데 모르는 게 있으면 알려고 해야 합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참 많은 것입니다. 자기보다 모르는 사람 앞에 가면 안답시고 큰 소리 칩니다. 이것은 정말 모르는 사람이기에 하는 짓입니다. 알면 얼마나 알고 모르면 얼마나 모르겠습니까? 지부지가 얼마나 압니까? 아는 것을 안다 해도 이 사람은 그것을 모르고 소감 그대로 말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즉흥적으로 말을 합니다. 알고 모르는 범위에 분간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알아서 떠드는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모릅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알아도 야무지게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비주의를 안 가졌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상의 문구에 제목을 붙여볼까 합니다. 원래 제목이 없는데 부득이 제목을 붙여본다면 1. 이렇게 할까 합니다.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지금도 이것일까 저것일까 하고 맞춰봅니다. 우리는 결국 신비를 쫓습니다. 그 결과 아직도 신비라는 것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신비는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신비파의 신비주의로 잘못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자칫 잘못하면 폐단이 따릅니다. 다 신비이므로 줄이고 학문이고 과학이고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신을 만날 수 없고 신이 내려올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개나 돼지와 같은 처지가 됩니다. 그 지경에 이르면 윤리나 도덕도 없다고 하는 것이 됩니다. 희망조차 없게 됩니다. 신과 직접 접촉한다고 합니다. 황홀경에 들어가서 인식세계를 부인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렇게 되면 신비주의는 대단히 불행한 것이 되고 맙니다. 상대 세계가 불행을 겹쳐서 맛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종교에서는 남녀가 음양으로 접촉하는 것이 죄니 아니니 합니다. 성녀파 교회에는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무당처럼 귀신이 내리는 교파가 많이 있었습니다. 중세 때 한번 크게 흥했다가 없어졌는데 요새 우리나라 교회는 더욱 이런 경향으로 흘러갑니다. 소자 모방하는 교회가 되어갑니다. 법원초원 경위원지 너무 가까우면 안됩니다. 멀리 조심하여야 합니다. 모르는 신의 신비는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상이 있고 신앙이 있습니다. 궁신제화가 학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비주의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 아주 모르는 소리는 아닐 것입니다. 이 사람을 보십시오. 신비적으로 따져본다 해도 신은 볼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기독자라는 글을 풀이해 보겠습니다. 기독자 그리스도인이 동양에도 많은데 이 사람은 그 기독자를 이 글처럼 보고 싶습니다. 기도배돈 원기식 요전 금요일에 죄에 대한 것을 보았는데 신은 신비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 찾는 근원을 묻고 합해서 신비가 보이기를 기다리는 것이 죄로 제사 지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기도라는 것도 종대는 바로 가자는 죄의 표시입니다. 임금제는 하늘 아래 묻은 것을 총괄하여 거느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신비적인 근본의 꼭대기를 더듬어 법원추원하자는 궁극적 목적에서는 죄나 우리네의 기도나 같다고 하겠습니다. 공자가 이 죄를 말한 것은 아주 모르는 소리를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요새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간단하게 말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것이냐고 물으면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입니다. 기도는 배돈하게 하는 것입니다. 배돈의 배는 판결을 조심스럽게 내리기 위해 재판에 입회하여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배심원의 배와 같은데 정중함과 조심스러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돈은 후하다는 뜻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조심조심 후하게 또한 정중히 두텁게 하는 것입니다. 원기식,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숨을 쉬면 두텁게, 후하게, 그리고 정중하게 하는데 그 원은 숨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린다는 말은 안 됩니다. 호흡을 드린다는 말이 옳습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가 다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것, 곧 호흡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에게서 받아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즉 기도는 우리의 원기식을 두텁게 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찬미 반주 건맥박, 이 사람은 찬송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찬미는 합니다. 찬미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아름다움을 찬양한다는 찬미입니다. 좋은 것을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맥박입니다. 맥박은 건강해야 합니다. 맥박이 건강하게 뛰는 뚝딱뚝딱 하는 소리는 참 찬미입니다. 다른 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몸성이 맘의 바탈 뒤로 나가는 것이 건맥박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건맥박을 찬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람에게 예수를 믿느냐고 묻습니다. 선생님은 기도도 안 하시고 교회도 안 가시죠? 또 찬송도 안 하시죠? 그러면 찬송은 몰라서 못하고 기도는 이렇게 한다고 말해줍니다. 그래도 지부지부지지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은 알 것 같지만 모르는 것이고 모르니까 아는 척 하여야 하는 것 같습니다. 두 손으로 큰 대를 받드는 사이에 또 한 손에 뭔가를 받드는 것이 받들뽕입니다. 사이에서 물이 시원하게 나오는 것이 클테이고 저는 무슨 신을 붙드는데 큰 대가 가운데 있고 그 밑에 십이 있어서 이것을 정중히 양쪽 손으로 끌어올리는 꼴입니다. 맥박이 팔딱팔딱 찬미하며 반주합니다. 이렇게 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피입니다. 기도는 배돈하고 원기식을 드리며 찬미는 건맥박으로 반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의 극치 일정식, 이것은 수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제사와 성찬 때 기도를 합니다. 너무 기도를 오래 하면 몇 번 침을 삼키고는 앞에 보이는 음식을 마구 퍼먹습니다. 먹고 나서는 앉아서 놀려고 합니다. 너무 먹어서 기동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감사 기도하고 먹는 정식이 이 모양이니 참차고도 이만저만한 것이 아닙니다. 최선극력 야기탁, 하나님에 대한 추원을 옳게 하는 것이 죄요. 이에 바로 들어가면 성입니다. 최성은 치성입니다. 이 죄를 늘 밝혀야 성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극은 늘 하자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최성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야 하느님을 알게 됩니다. 늘 최성을 밝히면 밤 곧 신탁에 들어갑니다. 말씀이 늘 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래야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떳떳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밤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신탁이라는 흐릿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밤과 같은 것입니다. 한밤중에 걸어가다 넘어지면 어쩌나 걱정하지만 최성을 밝히면 캄캄한 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떳떳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최성을 밝히고 부처에게 연불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걱정이 없습니다. 이같이 하면 걱정이 없습니다. 최성을 밝히면
어둡고 캄캄한 것이 걱정되지 않습니다. 1956년 12월 16일 영성신학원 다섯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